오늘 주일에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수전들이 이름이 그때가 기울이다 하는 이 내용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전제라고 하는 이 말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숫자는 닦을 숫자예요. 청소한다, 닦는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집은 집간자를 쓰지만 큰 집, 이 예배당처럼 큰 집은 뭐냐면은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닦을 숫자에 큰 집 전자, 그리고 이 마디 절자, 그런 절기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고 또 뭐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 또 특별히 이제 Fest of Dedication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봉헌하는 것, 드리는 그때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히브리 절기로는 하누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어를 씁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연초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하누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때 이제 방문해 보면 온 거리에 집집마다 전부 다 이렇게 그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러한 수전절인데, 그 내용들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집집마다 이 촛불, 수전절에는 촛불을 9개를 켜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등대, 또 이 촛대라고 하는데, 이 성막에서부터 유래되어 오던 이 거룩한 촛대, 여기다가 등불을 9개를 밝히는 이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아주 깊은 유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BC 334년. 그때가 언제냐면 알렉산더가 이 천하를 다 지배하고 있을 이제 그때죠. 그때에 알렉산더는 대륙을 4개로 구분해서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이 이집트, 이런 그 이쪽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봉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BC 168년경에 그 유대 땅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섬기는 그 유대 땅에다가,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운 거예요. 로마인들이 섬기는 그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잡아서 그 제우스 신전에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명령을 하니까, 황제의 명령이잖아요.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의 그런 그 명을 받들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지시를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제우스 신전에 가서 돼지를 바쳤어요. 그런데 바치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의 불편함과 이게 그 정말 정말 치욕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안 하면은 요즘처럼 뭐 잡아가고 벌금 매기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돼지는 처음부터 저렇게 돼지가 지저분하지 않아요. 저 돼지 키워봤거든요, 어릴 때. 돼지 키우면 너무너무 이뻐요, 새끼 때.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 돼지를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빠른 사람도 돼지를 쫓아갈 수 없어요. 돼지가 그렇게 민첩합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 처음에 돼지를 넣어놓으면요, 청소를 다 하고 넣어놓으면은 돼지는 아주 깨끗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안 치워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설물이 쌓이면 어느 날 하루 딱 포기해야 하는 날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뒹굴고 지 마음대로 싸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돼지가 우리가 지저분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돼지도 씻겨주고 딱 하면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뭐 마찬가지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왜 부정하게 얘기했느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은 되새김질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되새김질 하려고 그러면은 음식물을 먹고 난 다음에는 오래오래 자기 몸에 이게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새김질 하는 동물들은 전부 다 코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해 가지고 독이 없는 풀들을 먹어서 오랫동안 계속 되씹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돼지,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음식물을 청소하는 동물이에요. 마치 바다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장어 좋아하시나요? 장어, 또 게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다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닐이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청소하려고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청소하는 동물들, 생선들을 잡아서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돼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돼지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는 동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만 맛있다고 그것만 찾고 있으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돼지를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면서 돼지고기를 만지거나 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전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한, 아주 대단한 신성 모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안티오코스 4세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들만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마타디아스와 함께 이 마카비가 주도가 되어서 뭐냐면은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군사력이 막강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다음에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카비가 자기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마타디아스와 마카비가 연합하고 그다음에 그 믿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뭉쳐가지고는 이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로마를 상대로.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 부대가 결성이 되어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말을 타고 좋은 무기와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무기도 없이 보호장구도 없이 목숨을 걸고 저 로마에 항전했던 전사들은 바로 마카비 혁명 투사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들 로마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로부터 4년 뒤에 BC 164년경에 예루살렘이 유대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시 탈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신전은 완전히 다 박살이 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전을 그들이 다시 복원을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청소한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 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다시 한번 봉헌을 하면서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집집마다 성전 전부 다 불을 밝히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력은 물러갔다. 하나님의 새로운 날, 밝은 날이 우리들에게 도래했다. 생명의 빛을 비추자. 이제는 다시는 죽지를 말자. 우리는 다시는 그 이방인들의 그러한 비신앙적인 모든 행동에 끌려다니지 말자. 우리가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을 전쟁하는 것이, 이것을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수전절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글을 보시면은 그래 집집마다 다 불을 밝히고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글을 보시면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대대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원도 얼마 안 되었고 로마는 막강했고 그들의 무기는 대단했고 그들은 잔인했으나 우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웠어.
결국은 이겨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왜 이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랫동안에 다윗 이후로 또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수많은 어떤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세상의 어려움, 전쟁, 환란, 뭐가 있어도 굴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에 살아가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22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 당시와 비슷한 그런 상황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바깥은 추운 날이고 성전에서 이게 잠시 머물고 있는데 유대인들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유대인들의 질문 속에 숨겨진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까칠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아들이 맞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옛날에 마카비 전쟁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에 마타디아스와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로마에 항거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예수라고 합니다. 라고 가서 일러 바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에 끌려가서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당신이 이 시대의 혁명가인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또 다른 측면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은 이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 모독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유대인들이 그냥도 안 죽이고요. 더러운 사람, 손대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질문이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바둑이나 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수, 겹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꼬닥수.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25절, 26절, 2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분인 것을 설명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는 양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로마 황제의 말이냐? 이웃 동네의 사람의 말이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부모 없는 어린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냄새를 맡고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목자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내게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크고 안전한 축복인 것으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그 사람은 너희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황제의 말인가? 제우스의 말인가? 누구의 말인가? 이걸 예수님께서는 도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순종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고백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였는가 하는 신성모독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의미가 있어요. 신자가 뭡니까? 신령한 신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귀신 신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신령할 신자가 더 맞죠. 그 다음에 또 성스러울 성자예요. 그 다음에 무릅쓸 모자. 저 앞에다가 이제 두근 근자를 붙이면은 모자 할 때 그 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랑, 물이 흘러가는 도랑. 도랑 독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뜻이 신성모독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러운 도랑에 처박아 넣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누가 정말 진정한 신성모독을 한 거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신성모독죄로 걸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였을까? 28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거룩한 자인가? 누가 거룩함을 전달하는 자인가? 예수님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룩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전하여 주신 분은 누구인가? 그걸 물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분은 누구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절과 31절의 말씀 보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치려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도 포함되지만 구약 전체가 율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한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82편 말씀이에요.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가 붙어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제일 위에 계시는 가장 거룩한 신이시고 그 위에 세상에 여러 잡신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들 위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편 82편의 내용을 좀 더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해서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들이 신이다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시편 82편 6절에도 아주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신의 속성을 가졌지만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이 죽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신의 속성을 가졌지만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82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약속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시편 82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하시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굴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이 세상에서 죄가 많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나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으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그것을 행한다면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내 아버지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마치 탕자와 같이 우리들은 죄가 있는 아들이에요. 실수가 있는 아들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시냐? 너도 내 아들이다. 너도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DNA가 그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한 우리들을 네 속에 나의 영이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비약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신이다. 여기까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의 이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령함과 거룩함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독특하고 특별한 일을 하신다면 그것을 보고라도 믿어야 된다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고 독특한 일들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각자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신성모독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성의 모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제우스 신전에 돼지고기 잡아 바치라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오늘날 너희들은 뭘 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분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전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으로 살펴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아들 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신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들을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다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는 신성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자. 그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말이죠. 우리를 용서해 줘. 하나님의 용서가 뭐냐? 구원이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예언이 뭡니까? 나는 탕자와 같고 부족하고 또 죄가 많은 그런 모습들, 그런 과거의 그런 흔적들이 지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한번 서약을 한번 하십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그걸 자신의 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대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신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라. 그렇게 맞게 살지 않는 것이 뭐냐?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예수님 지금 그 설명을 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입증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아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다른 것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바라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내가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또 아버지께서 언젠가 이 아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물려받는 축복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바로 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신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고 또 들으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